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취임식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취임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러 가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어디로 갔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간 곳이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오로지 자기만 있는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없고 자기만 있는 곳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죠. 4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40일이 다 지나간 후에라고 말하죠. 41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가장 먼저 이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먼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러한 배설하고 하는 이 모든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면, 이제 점차 성장해서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받고자,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찾아온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존경의 욕구를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존경의 욕구. 한마디로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끝이 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의 최고의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은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각자의 필요와 욕구의 바탕을 둔 동기에 의해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남을 가해하기도 하고, 조금만 이러한 어떤 단계에서 조그만 상처를 받거나 하면 이제 이상적인 현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어렵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적이 바로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엄청나게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온통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2, 3일만 금식해도 이렇게 머리가 핑 도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돌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돌들이 다 떡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그냥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막 이렇게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육체적인 욕구, 한마디로 1단계, 2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 돌들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늘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새벽 같은 경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신호등이 걸리고 아무도 주변에 차들이 다니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야, 이 신호등 어기고 그냥
턴할까? 뭐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등 어기고 이렇게 쉽게 턴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육체적인 욕구, 이것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 굶주림에 허덕여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라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내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려져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갈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머릿속에 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 마귀가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마귀에게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넘겨주었다고 합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마귀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메슬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3단계, 4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과 명예의 욕구, 권력의 욕구,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육체적인 욕구의 문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권력욕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욕, 물질 욕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라는 거죠.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욕을 맛보기 시작하면 가족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권력욕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절하라. 그때 또다시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려졌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다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91편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는 거죠. 신적인 능력, 영적인 욕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단의 어떤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욕구에서 넘어지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이 이단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한다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욕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욕구들을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육체적인 욕구를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또 명예적인 정신적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신적인 영적인 욕구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려놓음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했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임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고 온 열방을 위한 귀한 터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